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풀 한 포기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만물의 영장밖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족함이고 무능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 작은 소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허락하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합당한 교회를 허락하사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구속사에 속하는 역사로 교회가 준비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회자 여러분, 교회자 여러분, 교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해를 살아온 지 벌써 그 1월달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쏜살 같다, 또로 뭐라 그러죠? 세월이 빠르다는 거를 유수 같다 이런 말도 하죠. 헤라클레이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스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왜 2번 발을 담글 수 없을까요? 담그면 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세월은 그만큼 빨리 가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15절로 17절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라도 세월을 허송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싼 밥 먹고 바쁜 세상 사는데 누가 세월을 허비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뭘 근본으로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냐면, 여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과 많은 봉사와 교회를 위하고 교우님들을 위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을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다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의 뜻,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을 돌이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오늘 조금 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라든가 교훈에 관한 말씀들은 글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언에 관한 말씀,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또는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의 인명, 지명, 국명, 사물의 개성, 특성, 상징성, 그것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을 묘사하여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글자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씀에도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고요. 말 속에 말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언에 관한 말씀은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엄청난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루기 위함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이나 뭐 바르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으면 그건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신앙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치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떡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랬습니까? 주님께서도 떡 달라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갖다 주고 생선 달라 그러니까 뱀을 잡아주고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하나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애가 타게 간절하게 뜻하시는 바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시집을 보내거나 할 때에 그 사위감이라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인간성은 대먹은 놈인지 이런 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혹여나 내 딸 결혼시켜가지고 저놈이 내 딸을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부모는 그 사내 놈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그때 혼인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3장에서는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뭔가 했더니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처럼, 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희생양으로 보낼 만큼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도리어 오해를 해서. 그래서 마태 22장의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차칫 내 신앙의 방향성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거나 무지했거나 잘못 이해를 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사단이가 주장하는 그 방향이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단은 저 청와대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불교계나 다른 어떤 이단에게 있는 나기보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 보이듯 한다고 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교회를 차려놓고 크게 짓고 한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춤추게 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 성전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작년에도 모르고 한 해를 맞이해서 그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몰랐어. 그리고 올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목회가 하나님한테 득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득이 되겠는가? 비록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어저께 같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는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떤 신앙을 해라? 성경적인 신앙을 해라. 이거를 우리한테 전하고자 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지. 꼭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없으면은 그 구절이 없으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선구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냐 이 말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죽음으로 가는 모습을 차마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먼저 죽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담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우리 일개 피조물 사람들도 저 개돼지 짐승들도 지 새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가 하기 쉬운 대로 내가 길들여진 신앙으로 내가 길들여진 목회를 한다면 이거는 자기 신앙을 할 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마태 7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못 간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그 뜻이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을 한번 봐봐요.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말이지요. 알파라는 오메가라는 이 말은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다라는 뜻을 넘어서 그게 뭐냐? 그 시작과 끝이 뭐냐? 라고 볼 때 아담 때에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역사는 흘러서 결국 하나님이 배신당한 역사를 비롯하여 결국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 21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알파의 창세기 역대의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오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또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그럼 우리는 알파 시대에 살고 있나? 아니면 어중간한 시대에 살고 있나? 아니면 오메가 끝자락에 살고 있나? 이거를 빨리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영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인데요.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없으면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모르고 넘어가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간판도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유감없이 다 낱낱이 증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5장의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 어렸을 때는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는 초보적인 신앙을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갈라디아 1장의 10절 거기 11절 거기 보면 나오지요. 내가 이 받은 계시가 사람에게 더 난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다시 올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만한 지식과 영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도 없는 주제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영권도 없는데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여기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이 남자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목회자 아니라 박사라 누구라도 자기가 한마디 내뱉은 것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빨리 이 계시의 복음, 말세 복음이 증거 전파되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때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희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고 꺾어져가는 갈대 꺾지 않는 그런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심판 때가 오기 전까지 그렇지요. 그러나 심판 아래 와버리면 그때는 미련한 다섯 자녀가 뒤늦게 왔을 때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랍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외면당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있어질 일이거든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관용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이 되면은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 한번 불바다 됩니다. 그 이황 불못에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주는 주님을 기다림 속에 찾아가 구속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저는 알량한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기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고 이 입술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하십시오. 하나, 무엇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전한 메시지라면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예요. 인류 역사성은 올해만큼 중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 안팎으로 교단의 안팎으로 모든 흐름을 보십시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교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일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듣고 있다면 그렇구나. 지금 이때는 말세 지말이구나. 이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구나. 저들과 같이 똑같이 망하는 신앙을 해서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붙들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계시신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나는 어떻게 세마포를 갈아입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준비 못할 것이고, 2000년 삭개오는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만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다 구속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